수요 예배의 말씀 본문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원래는 저희가 주일날 새가족 환영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새가족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혜선 우리 집사님, 우리 전사님께 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앉아주시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가 안 되지고 또 이제 곧 주일 예배도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좀 그러는 거거든요. 아시고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환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가정을 두고 또 우리 귀한 남편분 또 우리 자녀를 두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개인 양육 교재 우리 3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사의 도움. 저는 항상 제목 속에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죠. 저는 이걸 정말 체험했거든요. 또 제 가까이에 지내는 우리 선배 목사님 가운데에 진짜로 그 죽음의 그 지경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 살려낸 겁니다. 이분이 대형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세요. 11톤 트럭에다가 석재를 싣고 돌을 싣고 그거 여러분요, 이거 막 산 꼭대기까지 차가 올라가는, 지금이야 뭐 터널이 있지만 예전에는 터널이 없는 거예요. 그 고갯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또 내려가는. 우리 저기 전라도에 가면 60령 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60령 고개예요. 너무 힘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지금이야 뭐 너무 잘 돼 있지만 터널 뚫리고, 이분이 이 차를 끌고 올라가다가요, 차가 미끌려가지고 밑 떨어진 겁니다.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몇백 미터를 굴른 거예요, 차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돌을 싣고 11톤 트럭이 굴러 떨어졌단 말이에요. 몇백 미터를 굴러가지고. 그럼 사람 죽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눈을 뜬 겁니다. 딱 떴는데 꼼짝을 못 하겠어요. 한겨울입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을 찾았대요. 주여. 해놓고 자기는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 한겨울에 자기가 뼈가 다 나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 뭐 갈비가 다 나가고 허리가 다 나가니까 힘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었어요. 누군가 그 산속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걸 또 지나가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같은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차가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지나가다 봤는데 해보니까 여기 왜 계시냐고. 그 당시에는 청년이었거든, 그분이, 목사님이. 조 선생이 왜 여기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시키고 했죠. 근데 그 순간에요, 진짜로 다른 거 안 찾고 주님 찾고 하나님 찾았는데 일단 생명을 건졌어요. 근데 병원 갔더니 완전히 뼈가 다 나갔어요. 아예 허리를 못 쓸 정도로 이 골절이 된 거, 허리까지 다. 그런 상태도 그나마 그 한겨울에 누가 안 지나갔으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일단 얼어 죽어요, 자기는. 그런 상태죠. 지금이야 우리가 막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갔죠. 하면서 영호야, 내가 죽더라 나왔다는 거예요.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가 퇴원을 한다는 또
지금 퇴원하지 마시고 치료받고 가시라고. 아니라고. 나를 좀 기도원에 좀 넣어달라고. 지금 병원에서는 이거 못한다고 하는데, 못 고친다는데, 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죽겠다고. 기도원 넣었단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이분이 멀쩡하게 교회로 왔어요. 이분이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봤냐면, 이게 진짜 꿈인지 생신도 모를 정도로 주의 천사가 꼭 사람 모양이 아니라 진짜로 비처럼 임했는데요. 자기도 모르고 기도원에서 찬양하다가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춤을 추는데 주의 천사가 같이 춤을 추더래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중에 같이 또 기도원에 가자고. 그런 간절을 전대 쭉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목회를 잘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돼 있죠. 같은 교회 모교회에 같이 했던 이 중요한 목사님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고 주님 찾았는데도 그분 간증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그대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천사 그러니까 저 절간에 있는 탱화, 그 그림 속에 있는 선녀. 여러분, 선녀가 천사 아닙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어디 갔더니 뭐 선녀 보살 그래가지고 가봤어요. 얼마나 예쁘길래. 그래서 선녀 보살님 계신다고 했더니요, 할매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름만 선녀입니다. 할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막 선녀라고 그래갖고 막 머리다 핀도 꽂고 막 아가씨 목소리 자꾸 내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푹상 늙었는데. 여러분, 그거 천사 아닙니다. 천사. 그리고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잘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게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막 숭배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만든 영이죠. 그렇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보화. 마태복음 13장 44절.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요, 이 사람은 그 밭에서 일을 하면 그날 이제 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일을 했죠. 일을 하다가 뭘 하나 찾아낸 겁니다. 뭘 찾았느냐?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 밭에 보화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주인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이 사람이 덮어놨어요. 보화를 덮어놓고 집에 갈 때는요, 기쁘게 간 겁니다. 가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 우리 집에 당신 숨겨놓은 돈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없다. 그분이 싹 팔자. 집도 팔고 냉장고 팔고 싹 팔자. 싹 팔아가지고요, 결국에는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러면 누구 겁니까? 내 거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밭은 내 거면 그 밭에 안에 있는 그 보화는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보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그겁니다. 보화. 여러분, 그 보화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는 우리가 발견한 최고의 보화 중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 후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화가 담겨 있대요. 그 보화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는 그 순간 누군가 여러분을요, 이렇게 보세요. 만약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을 막 흔들고요, 뒤집고요, 여도 쿡 찌르고요 해도 여러분들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러분 망하지 않고. 왜냐? 여러분 안에 보화가 되시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담겼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겼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떤 현실이 문제 와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 중에 보화. 그 일을 하는 농부가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가지고요, 일단은 자기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잖아요. 이것은 남의 밭에 있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그 밭을 사는 그 순간 이제는 그거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영접인 겁니다. 영접. 영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남의 것 때문에 안 돼요. 내 것 돼야 돼요. 그렇죠? 아, 남의 거죠. 민수의 예수님이에요. 그럼 막 기뻐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렇죠? 보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보화냐? 누가 보배냐?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된 대상자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내 눈에 보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참 못났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보화입니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알죠? 사람이 금은 보화 아니면 다이아 반지가 있잖아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라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자, 보라는 거죠. 동창회 가가지고 자꾸 보라고 끼워가는 겁니다. 자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랑한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 중에 보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또 내가 이제 최고의 보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기쁜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 아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그 대상자들, 이게 바로 보배죠. 보배.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큰언니, 우리 박영지 우리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하고 왔죠. 지금 본인만 모르고 몸이 많이 아파요.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몸이 아파도 그분은 보호합니다. 그 우리 가족이라고요. 우리 같은 성도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분도 그렇고요.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 같이 끌어안고 막 좋아가지고 보고 싶었다 하면서 막 이러고요. 왜냐? 보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 보합니다. 여러분 보합니다. 내가 몸이 병들어 있어도 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여러분 앞으로 복음 받을 여러분 남편, 앞으로 복음 받을 다시 회복될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와 보배다, 보하다, 여러분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저 애물단지 저거, 저 왼수 저거. 자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말씀 전달해 볼게요. 오늘 천사의 도움인데요. 첫 번째 1번, 여러분들은 영적 실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산소가 있지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 아 바람이 있구나라고 알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인 게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이거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사실들, 영적인 부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1번,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천사죠. 천사는 섬기는 영이죠.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영적인 존재 누가 있냐? 이 사탄 마귀. 이것도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귀신 봤다.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영적 존재예요. 뭐 이상하게 피 흘리고 나타나고요,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고요. 여러분, 그건 하도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 이런 존재도 결국에는 영적 존재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도 창세기 2장 7절이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만 육체 플러스 영혼이 있죠.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천사도 영적 존재고,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가지고요, 그 인간의 육체도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랬더니 생명이 됐대요. 영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왜 그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영적 존재로. 길바닥에 있는 돌아다니는 이 개들, 강아지들, 저는 한 번도 동네에 있는 개들이요,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거 못 봤어요. 그래, 오늘 수요 예배다. 야, 다 가자. 그런 개들 못 봤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앵무새가 아무리 영접기도를 따라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백날 해봤자 구원 못 받아요. 우리 인간만. 이게 인간에게만 육체를 같이 주신 겁니다. 중요한 일 해볼게요.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존재를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한번 잘 보세요. 영적 문제가 뭔지. 이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육체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라고. 우리 인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정상 드린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짐승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예배 부분은 저는 확실하거든요. 저는 다른 건 대충 합니다. 다른 건 제가 그냥 뭐 공부를 잘하던 뭐 못하던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뭐냐? 그건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거 어쩌라고요? 1등하면 어쩌라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쩌라고요? 본인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 별로 관심 없어요. 뭐냐?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조카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저는 이겁니다. 이것만 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공시킨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자꾸 성공시키려고 그러면 문제 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렇죠? 왜냐?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은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지는 겁니다. 그 무너짐이 너무 큰 겁니다. 와장창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고, 왜냐? 늘 소통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런데 보세요. 누가 찾아왔느냐? 이놈이 찾아온 겁니다. 영적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딱 찾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사이에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그 마귀가 뭐냐? 창세기 3장의 뱀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분리가 돼버렸죠. 분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는 이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데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도록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 그 사이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어떤 문제가 찾아오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인간들이요, 계속 태어나는 인간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마귀를 따라가요. 마귀를 섬기고 마귀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운명이 뭐냐?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운명입니다.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거기 묶여있단 말이에요. 일평생 거기에 묶여 살다가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그 마귀를 따라서 지옥까지 간대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가 걸어놓은 그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살아가다가 지옥까지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다니까요. 이게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그 존재인 그 마귀가 영적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줬어요. 영적 문제 속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축복인 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성육신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왜냐?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좌 그거 다 버리고요,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우리 이영남 권사님을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대요. 이 하나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하려고요. 이분이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죽고 무덤에 들어가서 묘비를 세워놓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죽는 신앙 아닙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사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살아야 돼요. 사는 신앙, 그 다음에 살리는 신앙, 남기는 신앙, 제자와 우리 후대의 자녀 남겨야 됩니다. 부활신앙,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 하나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이 뭐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 예수는 뭐냐?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분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분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이거 안 믿으면 다 이단입니다. 왜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입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얘기하는데요, 그 성령을, 그 성부를, 그 성자를 이만희, 아니면 뭐 정명석, 뭐 안상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플러스로 믿고 영접만 하래요. 플러스입니다. 영접만 하래요. 영접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시인할 때에, 시인한다는 고백하는 겁니다. 영접기도 하는 거죠.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대요.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시인할 때 구원받는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은 침묵이 아닙니다. 자꾸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얘기 아니죠? 이 영적인 존재 보세요. 결국에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간자, 이 분리자인 이 마귀놈이 들어와서, 이 마귀가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와가지고요, 이 사이를 분리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냐? 지옥까지 끌고 가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하나님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 바로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걸 시인할 때 우리는 뭐냐? 구원에 이른대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듣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체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얘기만 해요.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맞아요. 저는 축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축복 오면 더 좋죠. 근데 사람들은 축복 안 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응답 안 주잖아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는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 봐라,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저렇게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했네. 저게 뭐야? 그러면 누가 예수님 따라가? 누가 예수님 제자가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기준이 많아요. 뭔가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응답 많이 받아야 되고 뭐 축복받아야 되고 다 육신적인 겁니다. 저는 일단 우리 함께하는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이게 저에게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 오늘 제가 뭐 색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내가 듣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세요. 굉장히 어렵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패자입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핍박당하고 죽었는데요. 스데반 집사는 집사 직분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버린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스데반 집사 나이가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데려갔잖아요. 우리 같으면 조금만 더 사용하지.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20대 30대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이게 왜 그래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랬는데 해결자가 아니잖아. 그러면요, 왜냐, 우리 기준 속에 뭔가 우리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가 팍 뚫려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있다,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요 요즘 얼마나 기쁨과 감사를 많이 주는지 몰라요. 일단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사남매가 있거든요. 다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사남매가 다 결혼해가지고 복음의 배우자를 만나가서 우리 전체가 복음 안에 지금 소통되고 있고, 우리 조카부터 시작해서 우리 3대가 같이 같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저는 이게 축복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1등하고 보고 큰 관심 없어요. 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예전에는 상처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 고향교회 다닐 때에 우리 교회에 은행장이 있었어요. 은행장. 그래, 목사님이 늘, 제 착각입니다, 목사님이 늘 그 은행장, 은행의 체가 높은 사람, 그분을 늘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만 늘 모시다가요 같이 얘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이건 내 상처죠.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고. 내 상처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교수님들한테 미리 싹 얘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애가 하나 가니까 시험 보는데 잘 부탁한다. 그래서 제가 면접 보러 딱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 너 통과. 그래서 제가 바로 통과됐습니다. 목사님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 착각이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좀 생각 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얘기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죠. 여러분 말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딱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쭉 보면요, 이 사람들이 심한 고문을 받고, 고문을 받는데도 풀려날 생각이 없어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받고 돌로 척 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톱으로 머리를 잘랐대요. 순교당한 겁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이 아니라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막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데요. 38절에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성공관이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좋은 대학 다니고 뭐가 출세하고 뭐 하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 있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새가족이 계시죠? 우리 귀한 새가족분 영적 축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요 아무나 못 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실체를 아시고요. 여기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성공해야 돼요. 참된 성공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걸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각인돼야 됩니다. 진짜 어느 때는 우리가 진짜 험난하게 인생 살고 막 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짓.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의 특징,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공부도 잘해봤고 못해봤고 돈도 많이 벌어봤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헛되대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딱 내렸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딱 보면 분명히 이 설교를 저는 우리 조카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공부 그렇게 잘할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 다 해봤다. 하지만 다 헛되다. 모든 건 다 헛됐다. 그 부질없는 짓이다. 그 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래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일단 천사는 이렇게 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요. 시 공간을 초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부산에서 기도할 때 만약에 서울에 있는 자녀한테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말씀 들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있는 그곳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 자녀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다음 주 되어지면 태어나는 우리 아이, 어떤 우리 교회의 막내, 우리 교회 아직 등록 카드는 안 냈지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1조, 난 11조를 많이 한다 저게 그거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지금 그 가정이 이제 막내가 이제 태어나요. 다음 주에 제가 오늘 메시지 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기르라. 절대로 스마트폰 주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 제가 오늘 지도했습니다. 애가 태어날 때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 소리, 엄마의 신음소리만 듣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엄마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막 머리가 막 노랄 거예요. 애가 나올 때.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라.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세상의 첫 소리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미션을 줬고요. 또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다니엘처럼 영적인 고집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고집. 뭔지 아세요? 영적 고집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한 번 뜻을 정하면요, 뜻을 굽히지 않아요. 똥고집이 아닙니다. 영적 고집입니다. 너무 좋은 고집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집안의 제사에 가가지고요, 절 안 합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뭐냐?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이게 영적 고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9절 보세요. 다니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장 17절 21절 이 축복을 준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다음 주에 애를 갖다가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 그 엄마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영적 고집이 있어야죠. 영적 고집이 있어야죠. 하지 말라고 해도요, 구원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지로 막 구원얘기를 하라고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성도님들은 영적 고집이 있어야죠. 누가 막 방해를 해도, 나 아니야. 나 주일날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친구들이 주일날 불러내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적 고집이 있어야죠. 뜻을 정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아이고, 목사님, 나 시댁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세요. 남편한테 맞습니다. 그래요. 한 대 맞으세요, 좀요. 그 주일날 여러분 선글라스 끼고 오르치라니까요. 한 대 맞고요. 한 대 맞아야죠, 여러분, 맞을 때는. 그걸 왜 자꾸 피합니까? 왜 자꾸 물러서야 돼요? 영적 고집이 있어야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버렸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다. 난 예배 드린다. 어떠한 경우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예배 드린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나는 예배 드린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베풀었대요. 더 중요한 뭐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성공시킵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한 번도 바벨론 나라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바벨론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그 학문을 배우는데, 외국어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시고 10배의 총명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10배의 총명을 주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요, 조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줬던 그 10배의 지혜, 총명, 여러분 자녀가 받아야죠. 불신자가 10시간 공부하는 것과 내 자녀는 1시간만 해도 돼요. 우리 자녀들 토요일날 주일날 공부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10배의 지혜 주시면, 뜻을 정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요, 그냥,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가 경쟁하는 수준 아니잖아요. 불신자를 막 따라 먹으려고 막, 여러분, 그럼 이미 그건 성공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공 못해요. 우리는 불신자를 넘어서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10배의 지혜, 10배의 총명,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학습법의 김동환 목사님, 그 엄마가 지독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거 있어, 이거요. 뜻을 정해. 너 몸이 아파? 교회 가. 너 기어가. 반 죽여놓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다고.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인 겁니다. 너 핑계 없어. 이유 없어. 예배. 영적인 고집. 뜻을 정하도록 만든 겁니다. 어릴 때 습관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학교 다닐 때 학원을 일치 안 다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갖다 얻는데요, 학교 갈 때 뭔지 아세요? 엄마가요, 너 책 안 봐도 돼. 왜 너 학교 갈 때 책 보고 있어? 공부는 학교 가서 해, 너. 엄마가요. 공부는 학교에서 가서 해. 너 학교 갈 때 말씀 암송해. 엄마 검사할 거야. 엄마가요. 말씀 암송하는 거, 성적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암송은 그 책하고 있는 거야. 학교 갈 때 말씀 암송하고, 때로는 그걸 영어로 또 암송도 하고, 또 집에 오면 또 뭡니까?
말씀을 암송을 해요. 이 김동환 목사님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 그 책이 이거라니까요. 뜻을 정한 거예요. 영적인 고집. 어떠한 문제가 나는 예배다. 나 오늘 그날 그 모임 안 가도 된다. 잘리면 잘리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키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애엄마한테요. 이거 얘기했다는 게 제가요. 그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10배의 지혜 총명. 여러분 이 축복 받으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요. 주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하나님께 주의 천사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도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걸 보호했잖아요. 계속 천사가 시간 공간을 초래해서 계속 보호하는 겁니다. 완전 책임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영적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 제가 이런 거 배웠거든요.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요, 주일날 안 갑니다.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안 가. 그냥 예배 드려야 돼. 애경사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배 드려야 돼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계시다는 얘기예요. 매일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몇 년 동안 병원을 한 번 안 갔어. 하나님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응? 영적인 고집.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사역을 하고 온 겁니다. 아시고요. 자, 천사가 하는 일인데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여러분 기도 심부름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8장 5절부터 3절부터죠.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주의 천사가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이렇게 쟁반을 딱 들고 와요. 여러분 턱에다가요 탁 쟁반을 받쳐놔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다 받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천사가 여기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갖다가 딱 집어넣어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우리 김현희 권사가 오늘 기도했어요. 그래? 딱 받아가지고 그래 딱 사인을 해주는 겁니다. 응답.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요 여러분의 기도를 심부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한자가요? 무당무자라고 했죠 제가요. 이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얘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인간이 있는데 중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의 기도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천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담아가지고요, 그렇죠?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심부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뱉는 말들, 기도를 다 받아서 심부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열왕기 하 19장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35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주의 천사를 한 명을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보세요. 주의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래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심부름합니다. 모든 원수 마귀들 꺾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이 순간에 천사가 엄청 바쁩니다. 오르락 내리락 막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천사는요 졸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전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쟁반에 아무것도 안 담겨요. 생전 기도를 안 하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천사가 하는 거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어요.
말씀을 심부름한다는 것은 이 천사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찾고 소식을 이게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이 천사가 와서 자꾸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주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달한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0절부터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주의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 천사가 그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이게 천사가 말씀을 심부름하죠.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메시지가 아닙니다. 말씀 몇 장 몇 절,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언약 기도를 할 때에 주의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여러분 활동하고 심부름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22절까지.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것에서요 꼼짝 안 해요. 단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을 합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걸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이때 움직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제가 오늘 좀 간간히 중요한 부분들 곳곳에 오늘 보석처럼 말씀을 딱딱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천사의 도움, 이 말씀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내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너 도와줄게. 너 도와줄게. 어떤 분이 예배 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딱 주셨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딱 봤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통 우리가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에 목사님 잘 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안 되게 좀, 못 되게 좀 해달라고. 여기 보니까 피할 길을 주신대요. 저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피할 길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상담받고 기도 제목을 요청했을 때 이 말씀이 제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면 주의 천사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딱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보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천사가 다 심부름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7시 30분에 또 토요일 날에는 3시에 토요 전도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강혜선 집사님과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 제목 삼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